미국의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18살 때 무디 집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자신이 진짜 영생을 얻었는가, 그것이 확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무디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풀리지 않는다고,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얻지 않았는가 확신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무디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3절을 읽어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무디는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그것이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디는 또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읽어보게나 라고 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무디는 또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요.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확신이 안 선다고. 그러니까 무디가 다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읽고 난 다음에 또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내가 그건 믿는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하느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 그거의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무디가 그를 호통을 쳤습니다. 네 가진 것이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네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게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똑똑히 봐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호통을 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마음이 열려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학을 해서 나중에 무디가 목회했던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무디를 이어서 목회를 했던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의 고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내가 천국을 갈 건가 못 갈 건가, 그것이 확신이 없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지요. 이 청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호통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니까짓 거이 뭔데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말씀에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에 건 믿을 수 있는데 뒤에 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이죠. 이 청년이 그런 모순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순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하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유황 불못에 떨어진다는데 내가 거기 가면 어쩔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매가 약인 것 같아요. 호통을 맞고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상반절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 그랬어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 한 번 다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다투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을 이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마 서로 다투면서 이들은 감정의 대립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히 다투는 그 일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해서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예수 만나고 변화된 사울이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를 담벼락으로 달아 내려서 피신하게 했고, 그가 그의 고향인 다소에가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바나바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주님의 일을 같이 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뭔 일인가? 이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날마다 다투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다투는 거예요. 아마 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 믿음 좋은 분들이 날마다 다툴까? 한 번 다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투다 보면 사람들 없는 데서만 다툽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그냥 다툰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투는 내용을 보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다툰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들은 다투는 모습을 보게 돼요. 36절에 그래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며칠 후가 어느 시점으로부터 며칠 후인가?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릴 때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 그것으로 인해서 변론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각 지역의 대표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의 대표로 참석해서 그 일들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문화적인 것, 피채 먹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하는 것 몇 가지만 금하게 하자, 그렇게 정했지요. 이것을 정할 때에 이 고넬료의 집의 사건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믿음의 삶을 본이 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욥바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오기 전에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식사 시간인데 식사가 안 되니까 그는 그 시간에 가서 기도 시간을 갖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보자기 안에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는데 이거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누가 부정하다 그러느냐? 이 일이 3번 반복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대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를 찾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것처럼 그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놀랐어요. 이방인인데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 지은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정 짓고 난 다음에 며칠 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들 하는 말이 그동안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 전한 성이 있는데 그곳을 한번 돌아보자. 그곳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는 말이 37절에 그래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38절에서 설명을 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이 전도대가 3명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요한 마가. 이 요한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그 집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 사람이에요. 동일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 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체포된 과정을 보고 있는 그들의 옷은 겉옷은 어떻게 보면 혼이불처럼 이렇게 둘러서 그냥 쫀미는 옷인데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다니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 겁 많은 마가가
견디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세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이 떠나가 버리니까 손이 비기도 하지만은 걱정이 앞서죠.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과 같이 전화가 있으면 전화해서 야 마가 너 어디 있어? 그럴 건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혹시 누구에게 잡혀서 어디서 맞아 죽지는 않았을까? 무슨 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얽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느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영광받고 높임받는 그런 일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겁이 많은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가면 또 우리가 하는 일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투는 내용은 이제 분명해졌죠. 뭐 때문에?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만나면 싸운 거예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돼, 가자, 안 돼. 날마다 싸운 거예요. 왜 그렇게 싸웠을까? 성경 말씀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의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갈라서서 따로따로 일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바나바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위해 해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다 감당했으니까, 그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가 갈라서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들이 원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들이 날마다 다툰 거예요. 데리고 가, 안 돼. 데리고 가,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로 생각하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떤 이런 일이 있는데 누구 데리고 일해야 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안 돼. 그 인간은 절대 안 돼. 그 인간은 아니 데리고 해야 된다니까. 아니 절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싸우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보시 바랍니다. 창세기에 가서 보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근데 그 땅에 6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이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나님이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는 내 종의 아내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의 몸에 손을 대면 너의 자손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데리고 가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 데려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줘요.
가축도 주고 어떤 보화도 주고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자기 것도 많아지고 노새 것도 많아진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날마다 자기 목자들과 노새 목자들이 싸운 거예요. 왜? 이 양들을 먹여야 될 그 초장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땅이 우리가 살기에 감당이 안 된구나. 하나님이 갈라서라 그런구나. 그리고 롯을 불렀지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 보면 물도 많고 초지도 좋은 그 땅,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은 땅. 에덴 동산이 여러분 어떤 곳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아주 편리한 그런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을 롯이 다 이건 내가 하랍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반반 합시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땅 내가 다 하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롯은요. 이 삼촌이 자기 아들처럼 키운 거예요. 자기 아들처럼. 왜? 자기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렇게 아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갈라서자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그냥 좋은 땅 이거 내가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롯이 반대쪽에 있는 땅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 땅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땅은 뭐냐?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이 선택한 땅이 지금 사해바다에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 사해바다의 반대쪽은 어디냐? 반대쪽은 유다 광야예요. 거기는 풀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은 그냥 거리 가세요. 나는 잘 될라니까 삼촌은 거기 가서 물도 없고 어디 보면 양 먹일 수 있는 초장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살든가 죽든가 그냥 알아서 하시오. 나는 나만 살면 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래요. 삼촌과 조카 사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부모에게 재산이 있으면 부모에게 재산 물려받으려고 알랑알랑해요. 명절 때도 잘 찾아가고 맛있는 것도 사갖고 가서 다리 아프냐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해. 그런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부모가 다 남겨줘 버려요. 그러면 한 1, 2년은 온대요. 그 은혜 감사해서. 근데 그 약발이 오래 안 간대요.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오도 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속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엄마 아빠도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시대를 살라 그러면 지혜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자식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들어가면 그러고, 부모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들어가면 그러고, 남편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들어가면 그러고, 아내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들어가면 그래요. 남편이 일생 동안 직장 생활에서 어디 보면 같이 해서 버는 수도 있지만은 자기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편이 일생 동안 직장 생활에서 살림 다 일궈 놓으니까 남편이 병드니까 그냥 어디 갔다가 놔두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그럴까요? 사랑보다도 욕심이 앞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마 거의 한 20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 곁에서 그를 돌보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욕창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자꾸 뒤집어주고 마사지해주고 하기 때문에 욕창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즐거워요.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디 갖다 놔둬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요양원에 갖다 놔두고 가도 안 오고 찾아보도 안 오고 그런 일 안 당하려면 잘해야 돼요. 그 안에 뭐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롯의 마음속에는 삼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누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롯이 은혜를 받은 게,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삼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도 누가 어디 보면 말하지 아니할 건데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고 부모를 대신해서 나를 그렇게 거두어줘서 감사해요.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삼촌, 얘가 좋은 땅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반으로 해서 요쪽 경계해가지고 요건 내가 쓰고 요건 삼촌이 쓰세요 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라서라 그런구나. 그리고 그를 갈라선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때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 사람들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를 지나갈 때에는 물도 사 먹어라 그랬어요. 물도. 그들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그들을 밟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핏줄이지 않아요. 모압과 암몬은 태어난 거 어디 보면 좀 이상하게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같은 조카 롯의 핏줄이지 않아요. 아빠하고 딸 사이에서 낳았지만은 그래도 그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그 땅 내가 줬다. 그들로 싸우지 말라. 그들이 허락해 줘서 지나갈 때 물도 사 먹고 그리고 대가를 주고 가거라. 그 안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열이 나갔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그를 가로막을 때는 그들을 가차없이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싸워서는 안 될 대상이 있는데 싸워서는 안 될 대상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아니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자기 욕심 없었지 않아요. 내가 더 대접받고 내가 더 영광받고 그런 거 없었지 않아요. 내가 앞서가고 너가 뒤에 와야 된다 그런 거 없었지 않아요. 오직 주를 위해 일하는데 다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심히 여러 날 다툰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갈라서는 게 옳겠다. 그리고 그들이 갈라서는 그런 모습을 40절, 41절, 39절부터 나오죠.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른 주의 일을 하지만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교회에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크게 보면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것은 틀린 것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니에요. 좀 다른 것,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보면 바나바도 옳고 사도 바울도 옳은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바나바가 옳느냐?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폐기 처분해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바나바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는, 이제 인척 관계예요.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보면 바나바를 생질이라 그랬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요. 그러니까 아마 더 애착이 갔겠죠.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보면 훈련시켜서 이가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가서 나중에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수행원이 돼요. 누구의 수행원요?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돕는 사람이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바나바 너 틀렸어, 바울 너 틀렸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 니도 옳고 니도 옳다. 근데 왜 바울은 그러면 그 일을 주장했을까? 바울에게는 개척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개척해 놓은 교회를 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개척이 안 돼 있는 처녀 생바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으니까 나는 땅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겁 많은 마가가 감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마가가 또 데리고 가서 또 옛날처럼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또 무너지면 일어설 수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라도 신앙생활 잘하게 두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바나바의 생각은 아니다, 저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대로 일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 너도 맞아, 바울 너도 맞아. 아마 그때 당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랬으려고 하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대요?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아버지는 그럴 게, 그래 너도 오라, 너도 괜찮아, 그래 너도 괜찮아.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다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봐. 니도 옳고 니도 옳다. 너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너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다. 그래서 이들은 갈라서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바나바의 행적은 이제 점점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왜 그러냐? 그는 어디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교회를 돌아보고 뒤처진 사람들을 세워지는 일이 중점이 돼 있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가 빌립보에 가서 두들겨 맞고, 신라가 가서 두들겨 맞고, 신라는 같이 옥에 갇혀서 밤중에 찬양했던 용문이 열렸잖아요. 아마 이 마가가 가가지고 신라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거반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가다 놨으면 마가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겁 많은 마가가 그냥 기절 안 해버렸을까? 그리고 불평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글을 쓰는 목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정 다투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갈라서도 된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갈라서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생을 마감하게 된 그런 부분이 와요. 디모데후서가 돼 보면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마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마가예요. 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니 그를 좀 데리고 오너라. 왜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아마 이때의 마가로 인해서 다툰 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지만은 자기 때문에 다툰 걸 마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마가의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의 마음도,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것이 편치 않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갈 때가 되니까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세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걸 풀고 회개해야 될 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갑자기 끽 하고 죽는 것보다 좀 하나님의 두들겨 맞고 좀 아파서 고통도 당하고 하면서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없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가, 계산해야 될 것이 없는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그 기간이 오래되면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이 뭔가도 모르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가 내게 유익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마지막 힘든 시간에 마가가 그를 도왔던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자리 잡으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늘로 이마 찔러도 뭣 안 나온다고. 피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는 다 나오겠죠. 그러나 인정사정 없다고 말해요. 욕심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어쩐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좀 비우면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 들어갑니다. 가족들 만나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비우시고 추석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수고하고 서로 수고하면 서로 기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도움으로 추석 명절이 기뻐야지. 추석 명절에 가서 죄 짓고 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신앙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 좀 비워놓고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이 고통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승리하시고 추석 명절이 끝난 다음에 할렐루야 찬송하고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